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열심으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 구원에 열심히 있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열심히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보니까 에스겔서 39장 2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무엇을 내어요?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에스겔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셔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 구원에 열심히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나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처럼, 당신처럼 열심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구약의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서슬퍼런 아방과 이세벨 왕비의 폭정 가운데서도요, 수많은 선지자들 죽여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전했고, 바알 선지자들과 1대 450으로 갈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중에 누가 참신인지 영적 대결을 한 장본인이다라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는지요. 그는 그를 죽이려는 이세벨 왕비를 피해서요, 호렙산으로 가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 하나님 앞에 이런 하소연 하실 수 있는 열심 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이제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여기서 엘리야 선지자는요,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으면요, 세상에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마귀가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열심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들 삶에 이 마귀가 공격을 안 합니다. 그냥 내버려둬요, 열심 없는 사람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런 엘리야 선지자의 하소연에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열심을 부인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에게, 야, 이제 낭망해 있지 말고 이제 더 열심을 내어서 아람 사람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그에게 부어줘라. 그래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예후에게 가서는 아합의 신하였거든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를 선지자 후계자로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아합 왕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탄압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죽였던 이 아합과 이세벨을 처단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 좀 대충 하면 안 돼요. 좀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찬양도 열심히 하고요. 성경 공부도 이왕 한 거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는 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 너무 차지 않았니? 나에 대해서 열정이 없지 않았니? 뜨뜻미지근하지 않았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다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원리는요,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신약 시대를 시작하시면서요, 이방인 선교에 가장 적합한 한 사람을 찾고 계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에요. 로마식으로 얘기하면 그의 이름이 바울이에요. 하나님은 이 청년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발견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사울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어떠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증거하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에게 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아직 안 열린 거예요. 본문 54절에 보니까 사울을 포함해서요, 같이 있던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그 설교 듣다가 이를 부득부득 갈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간 거예요. 얼마나 자신의 신앙에 열심히 있었으면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를 갈았겠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성령에 충만해서 영안이 갑자기 열려서 하늘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되면서 보아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얘기하자 사울과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이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를 지르면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가서 그를 끌고 성 밖으로 가서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사실 당시는요,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죽일 권한이 로마 총독에게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울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자기 분을 참지도 못하고 우발적으로 스데반을 끌고 가 돌로 쳐 죽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도 여러 군중들이 스데반을 죽였으니까 이게 로마 총독도 그 죄인을 찾지 못했나 봐요. 이때 본문 58절은 이 모든 소동의 주동자가 사울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을 발 앞에 두니라. 즉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일 때 사울 앞에 그의 옷을
벗어두었다라는 이런 기록은요,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열심을 내어서 사람들을 선동한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죽일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열심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요, 사울은 스데반을 죽인 그 여세로 당시 부흥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누군지 다 알아내가지고요. 아니, 딴 교회 교인들 누군지 알려면 얼마나 열심히 있어야 되겠어요. 다 알아내가지고 각 집집마다 찾아가서 남녀를 막론하고 끌어다가 감옥에 쳐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대박해를 일으켜서요, 모든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못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다와 사마리 땅으로 다 도망가게 만든 장본인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온 유다의 복음이 전파되게 했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온 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정도 가지고 사울은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제 또 대제사장에 찾아가서요, 이 도망간 기독교인들 다 결박해가지고 제가 다시 예루살렘에 끌고 오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들을 받아가지고 당당하게, 야, 이제 이 공문이면 기독교인들 다 소탕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다메섹으로 뚜벅뚜벅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사울 보면요, 종교적 열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열심히 있어야지만 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도요, 크리스천으로 회심해서 사도가 된 후에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받게 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느니라. 열심히 있다고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울의 이런 열심, 복음을 전하는 열심으로 바꾸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요, 교회건 세상 사람이건 열심히 있는 사람을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열심을, 복음을 전하는 열심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을 빛 가운데에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빛 가운데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를 이방인 선교의 가장 열심인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어 버리시고 변화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열심을 통해 우리 기독교는요, 팔레스타인 땅을 벗어나서, 그의 열심이 없었다면 팔레스타인에서 빨리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전 유럽 복음이 전파되었고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유럽 사람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은요, 여러분, 열심히 있는 자들 통해서 퍼져나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시고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변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 보면서 나도 열심히 가져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복음 전파의 사역은요, 우리 한 사람만의 힘으로는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성민교회 전체가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체질이 서서히 바뀌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한 번에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 자체가 세계로 나가서 선교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맨날 교회만 와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때가 되면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세계 선교에 열정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세요.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후원하고 직접 나갈 수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변화의 역사를 우리 교회에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은 이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대로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일으키시리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믿음을 가지시고요 이런 비전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요, 그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열심은 대단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열심이 올바른 열심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열심은 바리새인의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열심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의 잘못된 종교적 열심으로 스데반 집사를 죽였고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우리는 회심하기 전 사울의 열심을 보면서 신앙의 열심이 잘못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요, 이 종말론이나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대부분들이 실제로는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친척분들 중에서도 과거 이단에 빠졌던 분들 보면 남들보다 더 바르게 살려고 해요. 더 거룩하게, 더 깨끗하게, 더 바른 행실로, 더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이나 종말론에 빠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가지다가 바로 이단과 종말론에 빠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늘 주의하고 나의 열심이 바른 열심인지 늘 점검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의 잘못된 열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런 잘못된 열심이 왜 생기는지 근본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서 이런 잘못된 종교적 열심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 두 가지를 잘 지적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열심은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아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에서 그들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을 말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지만 그들의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열심이 바르게 되려면요,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열심 있는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이단이나 통일교 같은 이단들의 교리들을 보면요, 성경을 왜곡한 잘못된 교리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해석을 우리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풍유적으로 해요. 풍유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잘못된 지식을 가지니까 비록 열심은 있으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잘못된 열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앙에 열심이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른 열심을 가져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고 내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이 편협된 신앙인들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열심은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고 그 원리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바른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인지 수없이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들 알아야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요 다루지 못하지만 다음 설교에서는 제가 꼭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신앙생활 원리들을 좀 다룰 거예요. 성경은 과연 올바른 신앙생활의 원리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둘째로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열심이 생기는 이유는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할 때 잘못된 열심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종교적 열심이 있었지만요, 그들의 열심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보다는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계속 연구해 보면요, 세상 다른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세상 많은 종교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를 쌓아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를 열심히 닦고, 수행을 열심히 하고, 선행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자신의 공로를 쌓고 선행을 쌓아야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세상 종교들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것 같죠? 신학적으로 보면 아주 위험한 사상이에요. 그래서 유대교 같은 경우는요, 우리 자신이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는 내 힘으로 내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부리고 많은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슬람교는 내가 행한 선행이 내가 행한 죄악보다 더 많아야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의를 쌓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면 이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열심을 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에요.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이 전혀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도록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처음에 선물로 주셔야 우리가 믿게 된다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 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 믿음이 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믿음이 우리에게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최초로 주셔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능력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과도하게 칭찬해서도 위험한 거예요. 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라는 선물로 시작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마치 내가 나의 노력으로 가지게 된 것처럼 착각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고 그분의 의를 높여드리기보다는 내 의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해서 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강요를 하게 돼요. 나처럼 기도해야 된다, 나처럼 찬양하고 나처럼 예배드리고 나처럼 선행을 행하라라고 강요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이단들에게 나타나는 한결같은 특징이 뭐냐?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신앙이 다 글러먹었다라고 이단들이 한결같이 얘기해요. 자신들의 신앙만이 옳게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높이다가 생긴 결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높이고 있지 않은지 늘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열심을 가지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에요. 여기서 시작해야 되지만 바른 열심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열심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열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1절에서 권면한 것처럼 우리는 부지런하여 게을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 우리의 열심이 사도 바울의 젊었을 때처럼 잘못된 열심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지식들은 다음번에 제가 설교할 거예요. 그리고 늘 우리의 열심이 나의 의를 쌓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열심이 되도록 주의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사실들을 명심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열심을, 칭찬받는 열심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 마지막 심판 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낫고 기적을 행했는데 왜 저를 몰라주십니까? 얼마나 열심히 그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법을 행한 자,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른 열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열심이 무엇인지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알아가야 돼요. 다음에는 꼭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